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목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하나님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전판받으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하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극하시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시편 2편의 내용을 하나의 제목으로 정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열방의 소동과 하나님의 완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개요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 2편은요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그런 시편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시편 1편도 그렇고요, 하나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편 150편을 끌고 가는데 그 150편을 끌고 가는 앞에 마치 기차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기차가 뭐죠? 기관차잖아요. 기관차가 사실은 뭐 10량이든 20량이든 그 기차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150편을 끌고 가는 이러한 기관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전체 문을 활짝 열어제끼는 그러한 시편이고, 이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3편부터 이제 펼쳐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1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편이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두 길을 보여주었죠.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편은요 좀 약간 확대해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역사와 열방의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두 태도, 두 길,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와 열방들이 나타나는 태도들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3편부터도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10편, 50편까지 보면은 하나님 편과 그 세상 편의 이 둘 중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래를 펼쳐나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1편과 2편이 기관차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열방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수많은 열방들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막 줄지어 있는 그런 열자, 아니고 줄지어 있는 열자, 여러 그러한 나라 방, 여러 열 또는 나라 방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나라를 열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그때에 하늘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 조소를 하죠. 웃으십니다. 그리고 7절, 9절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열방을 향한 지혜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장의 흐름을 보면요. 땅에 막 소론하다고 하죠. 땅이 소론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하늘의 응답이고요. 그리고 왕의 선포가 되어지고 마침내 회개에 초청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 곧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2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2장의 내용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감동을 주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2장의 문맥적 또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은요, 본래 이스라엘 왕의 즉위와 관련된 왕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왕위로 즉위를 할 때에 이 시편 2편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쫙 자기가 이제 왕에 쓸 때는 이 편을 통해서 너희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그 즉위시에 이것을 왕권 시편으로 해서 노래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다윗 왕조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나타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기름을 부어서 나타내셔요. 하나님이 대신에 그가 보이는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 시를 보면은 단순히 어떤 한 시대, 한 사람, 그런 왕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장차 오실 메시아적 왕을 바라보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죠. 이것은 이 시편의 이 역사적 근거는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포착이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그래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좀 언약하실 때에 네 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야.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아들 곧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곧 다윗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근데 이 약속은 다윗에게 해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조는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점점 쇠락해지고 마침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왕에 멈추게 되어지면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보여지듯이, 자, 다윗이죠. 다윗에게 언약합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라고 할까요? 왕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왕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 언약은 다윗 후손들 지나가면서 결국은 586년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 꿈은 접어버렸어요. 인간들의 왕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영원한 왕위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만 바라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신정론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위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위를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2편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사상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의 왕들이 나타나지만은 한 시대라든가 한 인물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마침내 메시아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편은요, 메시아 예언시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1편은 뭐였었죠? 지혜시였잖아요. 근데 2편은 메시아 그 예언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신약 성경이요, 이 시편을 가지고 이 시편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8절 보면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그래요? 자, 이 내용이 시편 2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시편 2편 지금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보십시오. 지금 시편 2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래요. 그래서 시편 2편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언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성취가 되어짐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천년의 시간이에요. 천년의 기간 전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당하실 십자가 사건을 당하실 것을 시편 2편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놀라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말 이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이 시가 지어진 시가 노래하는 시가 그리고 매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불러줬던 이 시가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왕위가 왕으로 즉위시키는 즉위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약하신 대로 성취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 곧 우리는 이미 왔죠. 21세기에 살고 있으니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시편 2편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이후에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편 2편을 오신 메시아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 우리는 이미 확인되어진, 성취되어진 그 사건을 가지고서는 시편 2편을 부르니, 우리가 구약 백성들이 부르는 시편 2편의 그 감동과 감격의 차이점이 어떠하겠냐 말이죠. 모자르겠습니까? 넘치겠습니까? 넘치죠. 당연히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그런 것들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1000년 전에 약속되어진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본문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것이 지금 6절에 어디죠? 7절의 말씀 아닙니까? 7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걸 보면은 틀림없죠.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시가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1차적.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이에요. 궁극적인 성취고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한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본문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3절입니다. 열방의 헛된 반역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3절까지 요약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열방의 헛된 반역이 나타나는데, 열방과 이 민족들,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멍에를 벗어 던지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멍에를 벗어 던지자.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를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 역사의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 성을 쌓으면서 그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성을 막 하늘까지 쌓아갑니다. 영차 힘 막 내면서 하자 그러죠. 그때 하늘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뭐예요? 웃으시도다. 그것이 웃으시도다.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바벨탑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마저도 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21세기는 안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런 망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면은 그를 하나의 인간적인 하나의 인물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죠. 이것이 곧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이 늘 하는 이야기는 벗어버리자. 우리가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선악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만 선악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선악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우리 아담이 먹어서 그 선악이 우리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멍에를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2장 1절에서 처음에 딱 선포하죠. 헛된 일을 꾸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왜 헛된 일일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1장 6절에 나타나 있는 악인들의 길과 연결되어집니다. 악인들의 길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줘요. 그들은 헛된 일을 꾸밀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들이 막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막 소란을 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 모의를 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정신없이 막 움직입니다. 막 조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막 돌아가는 이 세상 아니겠어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예요? 헛된 일이란 겁니다. 왜 헛된 일일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것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이 문명 세계가 대단해 보이고 그러죠. 뭐 AI가 이제 뭐 이 인간을 다스린다 뭐 이러한 정도의 지금 뭐 와 닿는 그런 문명과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말이죠. 안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은 틀림이 없죠.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뭐라고 합니까? 헛된 일이다 그래요. 다 헛된 일이다. 다 무의미한 그러한 모습이죠. 무의미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이 세상의 정체를 여러분이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정체는 바로 그겁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짝지어 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그 지류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피곤하지만 이 수요일날 이 저녁 때 나와서 그래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지류에 흘러가지 않고 연어처럼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애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문제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거부하려는 그 마음에 있음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러면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지금 이 열방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4절부터 6절 보면은 하늘의 응답, 그들의 반역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죠. 하늘에서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래요. 땅에서는 이미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열방들이 막 대적하고 막 그러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바벨탑 쌓을 때도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인간의 반역이 위협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분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신다고 하는 것은 곧 신적인 풍자예요, 그냥. 그들이 아무리 모의를 꾸민다 할지라도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에 285년경서부터 아마 대략 그럴 거예요. 한 305년까지 통치했던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 이름이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였었어요. 그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기독교는 초기서부터 초대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박해했죠. 네로 때도 박해했고, 도미티안이라든가 계속해서 박해 나가고, 이때 이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나타나서 완전히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말살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이고 뭐고 사본까지도 다 책자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기독교 이름은 지구상에서 말살되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하하하 그랬겠죠. 그때의 하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2장 4절에서 4절에서 알 수가 있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뭐 했을까요? 웃으셨어요. 그로부터 8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칙령이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웃으신다니까요. 그 웃으심의 증거가 기독교 로마의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박해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그렇게 전락되어지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얼마나 비웃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비웃음을 알지 못하고 인간들이 얼마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꽤나 잘난 것처럼 물질이 만능주의 해가지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웃으심입니다. 하나님께 비웃고 끝나실까요? 안 해요. 진노가 나타나십니다. 분을 바라시고 진노를 통하여서 그들이 놀라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책을 세워놨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래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미 세워진 왕권에 대한 확정 선언입니다. 내가 이미 시온에 왕을 세웠다. 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요, 인간의 합의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왕권이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러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울 이제 아웃, 다윗 들어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에요. 이미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니 열방들이 다윗에게 대적한들 이길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열방들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윗에게.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타나거든요, 또 곧바로. 자, 그러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등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당신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그러한 예언시료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래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왜 거룩한 곳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칭하십니다. 자, 시편 48편 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온산에 대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무슨 산이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요. 시온산이 누구의 성입니까? 하나님의 성이요.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죠. 큰 왕의 성입니다. 시온산이 곧 다른 말로 뭘까요? 예? 예루살렘이죠.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집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셔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곧 교회가 출현이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산으로 불림을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온산에 세웠다. 너희들 아무리 대적한들 아무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왕을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왕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죠. 자, 세 번째는 아들의 선언과 왕의 권세가 7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왕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 아기를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창조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왕위를 계승하고 그리고 언약적 그 왕으로서의 그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왕, 이 왕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세운 왕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곧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왕으로 세웠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신약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곧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곧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인용 구절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왕에게는 열방의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그죠? 하나의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열방이 주어져요. 이 왕에게 열방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블레셋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암몬이 있죠? 또 이쪽에 모압 있죠? 에돔이 있죠? 뭐 등등, 뭐 아수르 지역 있죠? 뭐 바빌론까지 시작해서. 다윗이 왕이가 되고 나서는 다윗 제국을 형성합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다스려 나가요. 열방들을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지고 나서 열방을 유업으로 받죠. 이 7절의 말씀, 그리고 아들로 삼으셔서 왕으로 삼으셔가지고서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 그리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같이 부수는 것, 다윗이 다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은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이야기들이죠. 정말 예수님은 모든 열방, 여기는 다윗은 모형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열방을 정복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정복합니까? 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야. 이것이 곧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21세기에 지금 온 세계로 말씀이 퍼져나가고 증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취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얼마나 이 내용의 깊이와 그리고 풍요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편 2편이구나 이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21세기에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시편 2편이 이 모든 역사를 다 아우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도 분명히 이걸 통하여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그러한 우리의 은혜의 장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건요, 악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왕의 권위를 말하고 있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권위가 이미 이때 선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과 12절은요 마지막 편인데요, 지혜의 권명과 복의 길로 복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왕의 권세를 보여줬죠.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다 다스려 나갈 것이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리고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죠. 자, 그런즉 그러잖아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 자라. 너희를 지혜와 교훈을 받아라. 어떤 지혜와 교훈일까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1차적으로는 누구라고 했죠? 다윗 왕입니다. 너희 다윗 왕에게 머리를 조아야 되지 다윗 왕을 대적한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다 점령당할 수밖에 없죠.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너희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다윗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입맞추는 것은 복종하라는 것이죠. 충성하라. 왜? 다윗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입맞추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이 또 섬기는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데요, 즐거워만 하면 안 됩니다. 떨어야 돼요. 두 가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겁기만 하면요 인간이 방종으로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방종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심판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어떻게 해요? 떨림으로 떨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 이 시편 1편의 말씀은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죠. 마지막 선언은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악인의 길을 추상적으로 개념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렇죠? 시편 1편 보십시오. 끝에 보면은 악인들은 망하는데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망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지 않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그것만 나와 있지 그 악인들의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것을 추상적으로만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편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편에서 남겨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악인들은 어떤 길입니까? 그래야 내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악인의 길은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주마. 이것이 2편의 말씀이에요. 그 길은 바로 뭡니까?
여호와와 또 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거부하는 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 하면 우리가 뭐 도덕, 윤리적으로 막 나쁜 짓 하는 것이 뭐 악인이다. 그렇게 그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거부하고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임을 잘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편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신학적 의미를 보면요, 신학적 의미와 이 언약의 이 완성을 우리가 이 2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시편 2편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의 기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역사는 우연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다 수렴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전 주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죠.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일반 기시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이 열방의 소통, 열방의 이 소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소란을 떨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고 비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확정되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됐다? 왔다,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확정되었어요. 그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시편이 말하는 참된 왕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는 왕,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시편이 말하는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패배는요, 패배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였는가? 그것이 왕의 직위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왕의 직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왕권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확증이에요, 확증. 뭐에 대한 확증? 왕권. 왕권에 대한 확증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왕위의 직위식이고, 이걸 통해서 직위가 되어지시고, 그분이 정말 왕권이 있으신 분인가 부활하심으로 확증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왕을 세우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기 위한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 은혜의 통치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하면은 막 우리를 막 밀어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피할 수 있는 은혜의 통치로서 당신의 주권이 형성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왕으로 세워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왜? 피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름의 피난처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이죠. 우리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왕을 세워주겠다. 그 왕에 피하는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곧 악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선언을 신뢰할 것인가를 묻게 해주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우리가 하늘의 명령을 신뢰할 것인가, 세상의 이 요동치고 소란스러운 곳에 우리가 여기에 두려워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늘의 그 선언을 신뢰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열방은 여전히 분노하고 역사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왕의 통치는 그러나 이미 선포되어졌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읽으면 참 지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난처를 삼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편 2편의 교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들어가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양에 참여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